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울렁차게 찬양을 부르니까요, 괜히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군대에 온 느낌이고요. 예, 굉장히 군기가 바짝 들어든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넉넉히 이어가는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두 가지 성품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잘 만족되어 줄 때 더 큰 확장해서 하나님에서 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잘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 되기 원하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본문 말씀, 이 읽은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대로 젖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안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은 바로 멸망이 아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킨다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획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뜻을 돌이키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노래, 즉 은혜라는 이 부분도 정말 무엇이 은혜인지를 더 깊이 새겨들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천지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나이가라 폭포, TV상을 봤는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저 중국 여행 갔는데 무슨 산이죠? 예, 하여튼가 무슨 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장가게, 장가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지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그 웅장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창조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여러분 계절은 어떻게 사계절이 이룬단 말이에요. 사계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산을 바라볼 때 사계절 때 어때요? 산이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호수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좋고 나쁘다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전히 주님은 한결 같으시고 요즘 주의 날들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에요, 위에.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께 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하냐?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막 이랬다 해도 변하지 않다는 그림자조차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 66권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변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다는데 3일도 못 되어서 우리의 계획이 바뀌지도 하고 또 진행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자비하심은요 이미 변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미 뜻을 돌이켰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구원하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투쟁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애교를 부려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탕자같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의미 무엇이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 가운데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언급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한 게 우선이에요. 심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정리하기를 뭐라 합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디어요, 늦춰요, 기다려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어질 때 그 다음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디 오시는 것이에요. 회개한 기간, 회개한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며칠? 40일간의 유예기간,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이미 니느웨 백성들을 무엇을 하고자? 멸망이 아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에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 그렇죠? 내리리라. 그들의 무엇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는데요, 공통점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결정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무슨 심판일까? 심판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바로 상금이죠. 상금을 받게 되면 좀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심판,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는 말씀,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 심판, 즉 니느웨 백성들에 내리는 이 심판,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외치는 그 심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심판은요 그 이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을 내리실 때 오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은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단정적이고 결정된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과 동일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해당 자들이에요. 해당 자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돌이킨 자,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돌이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여러분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육체로 인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자신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육체와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3주 전에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어디로 들어간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의 선택은 블레셋이었고 아기스예요. 왜? 너무나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쫓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참 무지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입장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스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죠. 예,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입장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 주셨고, 이제는 이제 돌아왔더니 자신의 가족과 군사들의 모든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이 아말렉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위기를 뭐라고? 어제 말씀이죠. 위기를 기회, 그렇죠. 하나님 위기의 기회로 부어주시사 오히려 다윗의 리더십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진에 가지 않아서 1년의 연단을 받지 않아도 돼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이끌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무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기회와 어떤 판단에서 망설여진지 아십니까? 망설여진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그런데 그 망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여러분 걸어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연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연단과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른 길로 가면 그 연단과 시험은 우리에겐 존재하지가 않죠. 정말로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에게 남겨진 연단과 시험은 있지만 그 고통은 있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 때문에 연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향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요 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 수많은 연단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 향한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잡아오는데 그것도 의심되는 어떤 재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범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요. 현장범으로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마음이 이미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을 보면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 율법에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이 여인은 현장범이고 간음하였고 율법을 어겼어요. 죄인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성경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 무엇인가 하는데 분명히 말씀이겠죠. 말씀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해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해요. 그들의 말에 섞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이요. 다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바닥에 무엇인가 썼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먼저 떠났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났다라는 표현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다고 했어요. 나이 든 사람. 저는 여기서 고민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날까요? 어린 애들이 부터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빨리 해야 되고 밥 해야 되는 아줌마들이 빨리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떠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무엇일까요? 인생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생 풍성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이요, 인생 풍성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풍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풍성한 경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이 든 사람들 떠나게 될까요? 무언가 바닥에 뭔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요, 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 실학 간증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갑자기 기억이 되게 멘도네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대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아이들이 떠났는데, 여름 수련회 떠났는데 그 아이가 물에 익사 사고가 났어요. 난리 났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익사 사고, 그 아이의 부모가 다 중직자예요. 안수집사고 권사고 중직자란 말이에요. 중직자.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고소 고발 2년 받던 재판 싸움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여름 수련회 또 똑같은 한 아이가 익사 사고가 났어요. 이게 두 번이나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익사 사고가 났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여자분은요, 교회 출석한 지 1년도 안 된 서류 입사고, 남편은 교회 등록한 지 몇 주밖에 안 된 분이었대요. 교회 난리 났죠. 중직자 가정도 이 난리 쳤는데, 이제 초신자가, 그야말로 초신자예요. 초신자 자녀가 익사 사고 났으니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 가서 다 하고 이제 장례까지 다 치르는데 그 부모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요? 더 무섭죠. 이게 앞으로 일단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 부모도 일단 장례 치고 뭐 법을 소송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 장지에 이르기까지 장례식을 잘 치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때 배운 말씀 짧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세상의 때에 묻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일찍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 치는 동안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쏟아서 이 장례를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더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더더 확실함에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실화예요. 감사 고백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30-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과 1년째 안 하는 초신자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수가 아니에요. 믿음은 연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믿음이 연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목회 패러다임과 방식이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만점자 애가 있어요. 광주에 광주 출신 아이인데 만점 받았는데 얘는 의대 간 것도 아니고 뭐 간 것도 아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꿈이 뭐냐면 국가 공무원이 꿈이에요. 소박하죠. 근데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21년 만에 만점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소개하기를 어떻게 네가 공부했냐는데 애가 보니까요 보통 하루에 14시간 공부해야 그게 서울대 경제학과를 갈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대요. 자기는 이게 공무원이 되게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교내 회장했대요. 회장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하루에 6시간 공부했대요. 여러분 수험생들 하루에 6시간 이상 할걸요 학교에서?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데 자기는 그 6시간을 집중했대요. 믿음은요 시간의 연수가 아니에요. 뭔가 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내가 교회 생활을 짧다 해서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잘하는 방해물이에요. 또 여러분이 믿음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해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척도는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론 돌아가면은 결국 노인으로 시작해서 삶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다 알잖아요. 우리 둘만 남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라는 것이요. 이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여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이 여인은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잘못되면 알아요. 이 여인도 율법을 알죠. 나 죽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눈을 볼 때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무엇입니까? 용서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것이요.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죄인이죠. 그런데 혹여나 그 삶의 과거를 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과거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다니네?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요 그 방법 중 하나 무엇이냐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거. 정말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과거일 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돌아왔던 것을 감사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용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시기에 하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뭐라 하냐? 내가 너 정죄하지 않든 과거는 다 청산됐어. 이제부터 너는 뭐라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는 습관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를 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그 죄를 계속 우리는 들춰냅니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들춰내요. 스스로 정죄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죄에 끌려다닙니다. 예수님도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스스로 용서해 주셨다 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그 죄의 습관에 매여서 또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범죄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 용서했으니,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니, 야, 너 나와 친구 되자. 너 나랑 사귀자. 연합하자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네가 죄를 짓지 말아야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그 마음에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 주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이죠. 그 십자가의 공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럽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회개하면서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주님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그러세요? 경건이 뭐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죄가 갈아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 향한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범죄 죄악 가운데 탕자같이 방황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의 마음을 알고 혹시 죄 가운데 거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은 참 회개를 통한 참 믿음이에요. 뭔지 뭔가 참 회개예요. 참 회개도 참 믿음이란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는요 니네 백성을 경고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단순한 메시지.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부경 권사님에게 권사님 일주일 뒤에 지구가 망합니다. 전하세요. 고강도에 전하세요. 부동산 하면서 전하세요 하면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예. 그러면 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하라고 하네요. 그 정부 공사에게 제가 전달했어요. 이것도 참 곤란한 일이에요. 목사님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네에 가서 40일 니네 멸망해 전해라. 내 동족 원수예요. 니네에서 나 별로 반기지도 않아. 그런데 40일 지나면 망한데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냥 거대한 요새에 니네가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인데 40 그것도 뭐 1년 2년이 모르겠어요. 40일 망한데 걔 갔다가 얻어맞을 텐데 가겠습니까? 아마 니네의 마음은 두 가지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가서도 이 사람 알아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야. 이미 스스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요나가요.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되게 단순한 메시지 전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처럼 니네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니네 백성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요. 왜 했을까요? 요나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요나 선풍선 여러분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따라서요. 저요. 오늘 우리가 요나잖아. 그렇잖아요. 요나잖아요. 지금 전무교사님도 지금 도저히 말을 못해요. 지금 요나거든. 요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그것은요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증거하지 못한 이유는요 참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대풍을 만나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 지옥을 3일 동안 경험합니다. 그가 구원의 길을 모셔 지옥을 3일 동안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참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곧바로 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곧바로 이게 만화 그림이 잘못됐어요. 성경 이야기 보면은 그 뒤에 딱 토해 거기서 막 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더 은혜예요. 시간 텀이 있으면 이제 은혜가 좀 소멸될 쯤 됐을 텐데, 기억이 까먹을 때쯤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전해. 근데 요나는 순종하여서 니네로 가게 됩니다. 왜? 참 회개를 했거든요. 참 회개는 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선교사님도 그렇고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 연예인 있어요. 네, 뭐죠? 뭐지? 예, 있죠. 예, 하여튼가 예,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조혜론도 그렇지만은 근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 사람이. 왜 변할까요? 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하니까 오직 복음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니네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40일 지나면 니네가 니네 무너진다, 멸망당한다라는 이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니네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 심판한다 했잖아요. 근데 심판을 그들이 면하게 되죠. 어떻게 면하게 됐을까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전시회 성경에서 그들 어때요?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신하로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렇죠? 진정을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참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요나도 참 회개를 통해서 결론 보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이루어졌듯이 니네 백성들이 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참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주시기 위해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참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믿음을, 참 믿음 우리가 얻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그 믿음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이제껏 우리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진정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우리 무슨 선물을 준지 아십니까? 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요. 이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하죠? 지루해요.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응답이 뭔지 몰라요. 지루해. 왜 지루할까요? 진짜 회개하지 않아서요. 참 회개하지 않아서. 참 회개하면 하나님 참 믿음 주시거든요. 참 믿음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경험해지는데 첫 시작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싫어요 이것도, 어떤 성도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얻고 싶은데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요? 대답이 없어요. 방언 받고 싶어요? 아멘. 나 받고 싶어요. 받아야죠. 근데 방언 받았습니까? 아멘도 있지만 방언 못 받은 분도 있어요. 혹시 방언 못 받으시면 방언 받고 싶습니까? 아멘. 방언은 은사예요. 그렇죠,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분 뭐와 연결돼 있어요?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 나와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가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뭐에 쓰기 때문에? 정욕에 쓰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방언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고 싶은 소망이지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간절히 구했는데 얻지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정욕에 쓰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소희가 그냥 이번 청년 수련회 때 방언 터졌어. 그냥 방언 막 터졌어요. 근데 옆에 있다가 한 청년 보면서 어머 야 저런 애도 해? 어머 저런 애도 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방언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한국말 또 받아도 듣는데 이 한국말 기도하다 보면요 10분 20분인데 30분 넘기기 힘들어요. 30분 넘기면 중원부원 하게 됩니다. 왜? 한계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에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많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수련회 때 막 방언을 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도 하고 싶어요. 방언 좋은지 아니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해야지. 하나님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 그런데 방언이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 어떻게 보면 목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하지가 않아서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언을 구해야 되는데 소희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을 볼 때 소희는 믿음 깊어 보이고 나는 안 깊어 보일 수도 있으니 이런 욕심과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덮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 향한 마음은요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하여서 참 믿음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공의가 이루어질 때 뭐랄까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통로를 함께 열어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고 바로 죄에서 자유함이었으며 참 회개를 통한 참 믿음을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참 회개를 통한 참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마음 바로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참 회개를 통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오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 주셔서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진정을 회개하오니 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공부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땅에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진정으로 참 회개의 삶을 이루게 함으로써 나의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이르는 그날까지 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행복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로 성미와 온라인과 주역
주정 헌금과 또 구역 예물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아버지 제목마다 정말 주여 예물이 다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여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손이 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실 때 은도 내 것이요 큰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또 이구철 김봉근 권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 정말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고 정말 오병의 역사의 소년의 작은 도시락과 같이 오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희 장로님 가정에 정말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시고 지혜도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도 없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 들어질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채우셔서 정말 오늘 이 가정이 주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실 때 진정한 참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 구원의 기쁨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